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구원이라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절대적인 구원. 다시 한번 절대적인 구원.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 그래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면서 열심히 준비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도 막 여러 가지 힘쓰고 노력을 볼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또 아프면 치료를 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험도 이보험, 주보험 다 들고 100세 시대를 위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그것도 참 중요해요. 준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끼어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00세 시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남은 생에는 우리가 끼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끼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포기했어요. 하나 남겨놓은 거 없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신앙을 못 따랐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평안히 100세 시대에 오래 살고 가셔야지요. 아마 그런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고맙다고 안 했어요. 얼마나 냉정히 거절하시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싫어해요.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에 빠져, 안일에 빠졌어요. 세상에 아주 빠져서 나오지 못한 신앙들. 말로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못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돼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가 안 돼요. 준비하는 신앙이 못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롯의 가정이 알려줬지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니까 너는 빨리 이 성을 나가라고 했어요. 네 친척까지 얘기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정원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일 멸하시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랬어요? 장인들은 농담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천국 지역에 가면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너나 잘 믿고 가라 그래요. 집사라고 하면 아직도 집사라면서 집도 못 샀냐고 조롱해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장인들은 농담하시네요. 이 멀쩡한 세상에 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당한다고 하십니까? 장인어른이나 잘하세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멸망당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 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롯의 가정은 어때요? 금방 여러분 내일 멸망시키니까 금방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빨리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거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로 좀 정해주세요. 그래서 다 은혜를 더해줬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미련이 많아. 원래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미련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저도 큰일 났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얼마나 세상에 미련인지 몰라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여러분 미련을 못 버리는지 몰라요. 5년, 10년, 20년을 믿었어도, 목사하면서도 못 버려. 오히려 더 챙기려고 그래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의 가정의 신앙 가정은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람 가족 신앙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다 거기서 같이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람을 생각해서 은혜를 더해 주었다 그랬어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넉넉히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가정이 정말 온전한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100세 시대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에서 나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껴있는 준비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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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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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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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머물리는 사람은 참, 예수 믿으면 세상에 머물리는 사람 참 위험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 죽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짝한 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요.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일 멸망시킨다고 해도 거기서 머물러.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등만 있지 기름이 없다고 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건 뭐예요? 신랑을 맞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래요. 천국은 말만 천국과 지옥 얘기했죠. 하나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이웃을 챙기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데는 목숨 걸고 세상에 죽고 사는 데는 목숨 걸어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챙기고 나를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즉시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는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저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모른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음 생활에 힘쓰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믿음 생활해야 돼요. 준비하는 생활을.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난 세상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모른다고. 나 교회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10년 20년 믿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분명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등만 있지 기름 사람은 천국에 별 관심 없어요. 중이 연불에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천국이 별로예요. 그래서 세상이 최고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참 여러분 빨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께 왔어요. 육신의 일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나 처음 성경 읽을 때는 그래 하고 얼른 그 육신의 가족을 맞이하러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의 말씀이 기록되었더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의 자매냐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의 자매냐.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 내 형제의 자매의 어미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자매요 어미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다면 빨리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쓰는, 믿음의 힘쓰는 지혜로운 그런 슬기로운 자서처녀와 같은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임종 때 고백한 분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시자고 애플 회장이잖아요. 그분 돌아가셔서 10여 년이 될 거예요. 돌아가신 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기계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기계 소리, 돌아가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겠죠, 조용한 가운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세계적인 성공자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간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가는 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고백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히 지금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100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경 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깨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무엇에 분주하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수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고 없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 나사라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에 날마다 화로 연락했다 그랬어요. 화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화로 연락했다. 그런데 나사로 또 살다 보면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사로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리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데라했지만 돌보는 사람이 없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버렸다고 해서 그게 또 다가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천사가 와서 밭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를 보내서 내 혀를 물 한 방울로 선을 켜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고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뭐가 이 생각으로 고민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애곤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에요. 지옥의 불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너 있는 곳에는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더 나올 생각 마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인가요? 눈이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한 손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온몸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도 죄 안 짓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벌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동독함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나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못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환영할 수도 이 나사로처럼 천사가 받들어 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니까.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 핍박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무릎 꿇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이다.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을 생각하는 슬기로운 자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주관정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제는 세상에 머물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녀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고 많은 상 받는 영광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